세계 4대 승인점으로 알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구원자시고 또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천지를 같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태어난 생일을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태어날 때에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우리가 자기 생일과 정확한 시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스스로는 자신의 생일과 관련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아담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가르쳐 주면 인간은 언젠가는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고 아니 몇십 년 동안만이라도 기억을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며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인간이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연 만물들을 거스르고 물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먼저겠죠. 그렇게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인류의 시조 아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시니까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속았고 아담도 아내가 가져다 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죄를 지은 결과 눈이 밝아져서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사람의 육신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눈도 있었고 육신적인 눈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처음에 아담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나 이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제는 자신들의 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햇빛에 다 이 나뭇잎이 말라지고 아무리 가려보아야 자신의 수치를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혔죠. 그 가죽 옷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동물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지 그 동물의 가죽을 얻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입힐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의 피가 아니면 이 죄의 대속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혔다. 그것은 수치를 가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벗은 몸을 가려주셨고, 인간들이 눈이 타락을 해서 자기들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죄된 것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신데, 선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절대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선이 없으면, 인간이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사람 죽이고, 멋대로 사람 미워하고, 멋대로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죄인이 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그 죄인된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은 이 BC, 신약은 AD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은 어떻게 그러면은 구원을 얻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구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이 이후에 나중에 미래에 오신 메시아를 믿고, 그 미래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이전에는 바로 제사법에 짐승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기 죄사함을 받았죠.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양을 드림으로 내 죄가 이 양한테 가서 양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가지고 죽음으로 내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에 간 거예요.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신약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 얻는 길은 단 하나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거나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창조 이전에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신인양성일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인양성일이. 네.
신인양성 1일입니다. 그래서 신인, 신성과 인성이 1위에 있다. 하나님은 3위 하나님이신데 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위인데 그 위위 하나님이 가지신 성질이 성격이 바로 신인양성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육신의 부모를 두고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과 마귀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이 원죄를 다 받아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거듭난 씨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받아서 지난주에 배운 부활, 이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을 우리도 입고 나중에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겠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고 이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임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무덤이 없죠.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결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의를 건설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행하는 이 삶을 잘 이루어서 날마다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원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말했죠. 영원하신 분. 자존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또 완전하신 분.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말에 실수를 하죠. 또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세상 것은 변해가죠. 금도 여러분 오래 간다고 하지만 금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어디든지 계신다. 내 마음에도 계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마다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를 낳아주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담만 만드셨지 나를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의 후손들이 즉 오늘 우리 모든 이 지구상의 70억 전 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원히 안보하여 주시는 아버지시다. 사람이요 아무리 핵폭탄이 떨어져서 나를 보호하겠다고 자기의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그 지하 벙커 몇백 미터 아래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산은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핵폭탄에서 잠시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나를 안보하시는 하나님은 핵폭탄이 떨어지든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보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시다. 사람이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또 아버지가 그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돈으로 먹을 것을 사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하신 분이에요. 더한 분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그것을 육신의 부모가 우리한테 더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데 그것보다 더 원론적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유지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부모님조차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양육해 주시는 분이시다. 부모의 존재도 하나님이 양육하시니까 부모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를 영원히 내가 구원 얻는 그때부터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영원토록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영과 육, 현재와 미래 죽음 후에도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하듯이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요 그 하늘나라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고 거기서는 뭐 먹을 것도 나오고 뭐 다 부족한 것이 없이 나오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원히 기쁘게 행복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고 날마다 만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계속해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자기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되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이 억지로 다니는 것이냐면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 이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 보기도 하고 또 여자를 쫓아가 보기도 하고 명예를 쫓아가 보기도 하고 권세를 쫓아가 보기도 하지만 건불 10년이라 이렇게 권력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이 권력도 변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권력은 없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영원토록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에까지 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하고 결국 죽었잖아요. 세상의 어떤 길도 인간에게 그런 영원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사람은 이제 철학을 쫓아가 보고 종교를 쫓아가 보기도 하죠. 그런데 철학을 쫓아가 본 사람도 결국에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죽는다. 18세기 유명한 볼테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식해서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50년 후에는 이 교회가 없어질 것이고 100년 후에는 성경책을 박물관에서나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그는 의사에게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면 내 보물의 반을 주겠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결국 죽을 때는 지옥으로 간다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는 이 사람 결국에는 이 볼테라는 철학자가 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뭐 다른 길로 나는 뭐 달가는 자세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몰라서 지옥으로 가고 알아서 또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또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가는 길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캐논이라고도 하고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잣대, 바로 건축자가 들고 다니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지구의 중심을 항상 향하기 때문에 건축자가 건축을 할 때에도 이 오차가 없이 건축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땀 한 땀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그 벽돌이 나중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중심에서 어긋나 버리면 결국에는 이것이 나중에 무너져 버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이 성경 말씀에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나를 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다. 세상의 생명은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을 100년을 살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의 생명이에요. 사람을 구해도 물론 사람이 물에 빠지면 구해야 되는 것인데 구해도 육신의 생명만 구하면 100년 후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전하여 주므로 그 사람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 얻은 그 순간부터 영생은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어요. 영생이 작정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간을 왜 이 세상 사는 기간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가? 구원 얻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왜 우리에게 교회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기간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양육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구원을 바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진리가 되는 말씀이고 잣대가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계명 한 계명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이런 우리 교회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기간이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믿기는 믿지만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늘 잘못된 우리의 교회관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 정통교회, 이단교회 말고 정통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죠. 그렇게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구원을 잘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요걸 한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물론 그러셨지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런 신앙을 정말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만 베풀어 주셨다. 고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속에 계시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는 선한 양심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을, 진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양심을 주신단 말이죠. 이게 선한 양심인데 이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로 나를 한번 날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산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멸하고 의를 근설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대로 살고 또 영생의 산 소망으로 사는 우리 자신들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의 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